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14만 4천이니. 오늘 밤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을 쳐 주시니 모이기를 힘쓸 때다. 하나님의 인을 쳐 주시니 모이기를 힘쓸 때다. 인에는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 같이 할례로 인을 치기도 하고, 에베소서 1장 13절 성령으로 인을 치기도 하고, 오늘 본문같이 하나님의 인을 치기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인을 치는 역사입니다. 할례의 인은 몸에다 치고 성령의 인은 마음에다 치고 하나님의 인은 이마에 칩니다. 아멘. 할례의 인을 몸에다 치는 건 아브라함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를 몸에다 해서 이게 육적 이스라엘 축복을 받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은 마음에 쳐서 이방인 사람들이 예수로 구원받은 표를 마음에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표예요. 하나님의 인은 이렇게 이마에 쳐서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으로 하나님이 지명하신 종이라는 표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그 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인은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 하는 표예요. 표. 아멘. 이마에 표가 있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은 영적인 이스라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하나님의 인 맞은 종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할례의 인이나 성령의 인은 인을 치는 장소가 없어요. 할례의 인은 유태인의 자녀가 나면 거기가 LA든지 뉴욕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아프리카든지 어디든지 할례로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하며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치는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은 인을 치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세계 사람 누구라도 하나님의 인을 맞으려면 하나님의 인을 치는 장소로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그래서 오늘 계시록에서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으려면 그 사람이 어디서 살든지 이 성경에 말한 해돋는 데로 가야 돼. 그런데 거기다가 서울 동남쪽 몇 킬로다 이렇게 써놨으면 얼마나 쉽겠어. 해돋는데 이렇게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자, 이래서 오늘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니 모이기를 힘쓸 때다. 여러분, 오늘 북한은 오후 5시 30분을 기해서 개성공단 근로자를 다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다 남한으로 빨리 가라. 지기뿐다. 이렇게. 추방 명령을 내리고 또 무슨 일을 했느냐. 개성공단에 있는 모든 재산은 다 통결한다. 1조 원을 먹고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물건 하나도 못 싣고 나왔을 거예요. 아마 군대가 아마 딱 다 둘러섰을 거예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했어요? 개성공단 철수한다 이러니까 걔네들이 철수는 무슨 철수, 추방이다 이러는 거예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그동안 해왔어요? 신냉전 시대가 온다고 예언했죠. 아멘.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 냉전 시대에서 타협의 시대로 가다가 타협의 시대가 끝나면 신냉전 시대, 신냉전 시대가 온다고 예언했는데 바로 오늘로 기점해서 이제 신냉전 시대로 갑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한편이 되고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한편이 되는 이런 신냉전 시대로 갑니다. 신냉전 시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드가 한국에 들어오면 미국과 중국이 아주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러면 한국은 중국과도 그동안 관계가 좋았지만 미국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결국 미국과 함께 가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절로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한 편을 이루고 한국, 미국, 북한이 아니 일본이 게다는 밉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게다가 있는 게 나아요. 또각또각 소리는 나지만 그래서 한편이 돼서 이게 이제 신냉전 시대로 이게 가는 이게 서막이에요. 서막. 네. 이건 정치가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북한은 이제 도발을 할 겁니다. 도발을. 네. 자, 이러면서 이제 신냉전 시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신냉전 시대로. 그래서 오늘 기도하면서 그 신냉전 시대가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이제 서막을 올리고 이제 시작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앞으로 주목해 보아야 돼.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보호가 있는 곳으로, 일곱 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힘써야 돼. 모이기를 힘.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표예요. 이 하나님의 인을 맞기만 맞으면 이 종의 생사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맞기만 맞아. 그래서 첫째, 바람 잡고 있는 동안 모이기를 힘쓸 때다. 바람을 잡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2절. 자, 7장 1절로 2절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 바람을 잡는다는 이 바람은 예레미야 4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이는 전쟁의 바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전쟁의 바람이냐? 이 남북한의 전쟁의 바람이 아니고 계시록 9장 13절로 16절에 말하는 유프라데 전쟁이에요. 아멘. 유프라데 전쟁의 전쟁을 4대 강국이 이렇게 잡고 있는 동안 동방에서 하나님의 인을 칩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그래서 바람 잡고 있는 동안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데 우리는 그 인을 치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써요. 그래서 일단은 이마에 인을 맞아야 돼. 일단은 오단벌 사입구가 아니고 일단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돼. 이것만 받아놓으면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피해를 받지 않는. 피해를 받지 않아. 그러므로 오늘 밤 입맞은 종이 나오라. 그래서 우리가 바람 잡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써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된 일의 말씀이 증거되면 성령의 인을 쳤고, 성령의 인을 쳤죠? 성령의 인을 쳤단 말이에요. 그럼 될 일의 말씀이 증거되면 하나님의 인을 치겠죠. 하나님의 인을 치겠어요. 바람을 딱 잡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이러면서 신냉전 시대로 가서 마지막에 일어나는 게 유프라데 전쟁이에요. 다니엘서 11장 27절과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을 보면 남방왕 미국이 북방왕 러시아를 찌르면서 선제 공격을 하면서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중동에서는 시리아라는 나라를 두고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군에게 힘을 실어주고 미국은 시리아 반군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리아라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내전은 그 나라로 보면 내전인데 국제적으로 보면 미국과 러시아가 붙은 전쟁. 중동에서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북한과 남한을 두고 앞으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원을 하고 남한은 미국과 일본이 힘을 실어주면서 신냉전 시대로 여기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의 신냉전 시대, 극동아시아 지방의 신냉전 시대가 드디어 오늘로 서막이 열렸어요. 그러면 미국은 뭘 한국에 배치할 수밖에 없어?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누가 반발해? 중국이 반발을 하는. 중국이 반발하는.
그리고 러시아가 편들고 북한은 도발을 하고. 그런데 아무리 안전보장 지금 유엔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해도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말을 안 들으면 유엔은 힘이 반쪽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패지기고 싶고 자존심이 상해서 속이 부글부글 끓지만 방법이 없어. 왜 그러냐? 이라크나 다른 저쪽에 있는 나라 같으면 까부시면 되는데 북한은 전 국토를 요새화해놨어. 지하 200m, 300m에다가 무기를 다 숨겨놨어. 그리고 군 기지와 진지가 다 지하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못 깨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작 북한은 날아갔어요, 미국이. 그렇게 미국을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이게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폭탄을 개발한 게 뭐냐면 폭탄을 갖다 이렇게 탁 떨어뜨리면 폭탄 이 앞에 아주 고열로 콘크리트와 이 바위를 막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가서 터지는 그런 폭탄을 만들었는데 그게 몇 메타까지만 가능하냐면 80m에서 최고 100m예요. 그 정도밖에 지금 개발이 안 됐다는. 최소 몇 메타나 내려가야 되는데 200m, 300m 내려가야 되는. 그러니까 북한이 그거 믿고 약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막 신무기를 개발을 자꾸 하고 있지만 아직 거기 못 미쳐서 지금 못 깨부시는 거예요. 자, 전략적으로는 그렇지만 제가 보는 건 저 위에 분이 아직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오늘로 신냉전 시대가 이제 돌입하면서 이제 민족의 환란이 성큼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 중동 바람을 잡고 있는 동안 해돋는 동방에서는 뭘 치니까?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치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나쁜 예언이 성취되고 있지만 더불어 좋은 예언도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 저는 오늘 이걸 얘기하려고. 그런데 나쁜 건 눈에 보이고 좋은 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나쁜 예언이 성취된다는 것은 좋은 예언도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나쁜 예언이 어떤 예언이 성취되나 그 예언이 성취될 때 좋은 예언은 어떤 예언이 성취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 이걸 가지고 감을 잡는 거예요. 기도해갖고 오 주님 쎄쎄쎄쎄 오른도로 갔나 어찌 되겠습니까? 아 곧 된다고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떤 사람 기도하는 거 보면 꼭 점쟁이 기도하더라. 주고받고 하나님 말 자기가 하고 또 자기 말 자기가 하고 막. 그건 기도 아니야. 그건 기도 아니야. 그래서 바람 잡고 있는 동안 뭘 친다? 인을 친다. 하나님의 인을 친다. 하나님의 인을 친다. 자, 두 번째. 해돋는 데서 인을 치시니 모이기를 힘쓸 때다. 자, 다시 계시록 7장 2절로 4절을 찾으세요. 계시록 7장 2절로 4절. 자,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해돋는 데서 인을 치신다. 해돋는 데. 자, 그럼 해돋는 데는
자, 어느 나라든지 해돋는 데는 다 있죠. 미국에도 해돋는 데가 있고, 그죠? 유럽에도 있고, 아시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돋는 동쪽을 말하면 세계 어느 나라도 다 해돋는 데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여주에도 해가 돋고, 서울에도 해가 돋죠. 그렇죠? 어디 있어도 동쪽으로만 있으면 해 돋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전 세계로 놓고 보았을 때 과연 성경과 지도에서 해 돋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해 돋는데 그러면 동쪽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전 세계를 놓고 해 돋는 데를 볼 때는 동방이라는 거예요. 아멘. 동방. 그러면 지구에서 세계 지도나 지구를 놓고 보았을 때 동방이 어디냐?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이제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돼.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동방은 동방인데 바다가 있어야 된다. 아멘. 동방이면서 바닷가라야 되고 바닷가면서 땅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또 이사야 41장 1절은 그럼 바다가 있으면 되냐? 그럼 우리 섬 아닐까? 이러니까 이사야가 섬들은 내 앞에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가 있어도 어디는 아니야? 섬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8절로 15절에 보니까 땅 끝이면서도 땅 모퉁이라야 되고, 아멘. 땅 끝이면서 땅 모퉁이라야 된다. 거기서 종이 나와서 새 타작기계 같은 종으로 쓰여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다.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다. 그 나라에서 독수리 같은 종이 나오는데 종말에 대한 말씀, 아직 이루지 아니한 말씀을 들고 나온다. 자, 조건이 까다롭죠? 까다로워요, 안 까다로워요? 이런 조건에 맞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요 정도 얘기만 해도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육적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아메리카도 아니고 소비에트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11장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동방은 동방이되 동북이라야 된다. 동북이라야 된다. 아멘. 그럼 이 동방권에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동남아시아, 하나는 동북아시아 이런. 그럼 이제 좁혀졌죠? 그럼 어느 아시아예요? 동북아시아라. 그러면 동북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전체가 다 동방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은 빠져야 돼. 왜? 섬은 내 앞에 잠잠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동북아시아의 섬나라는 대만, 일본이에요. 여기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홍콩, 중국, 북한, 러시아, 여기는 다 어디니까? 공산권이고, 아니면 용의 나라니까 다 빠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거 다 차 띄고, 보 띄고, 뛰고 나니까 남은 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인을 친다. 그냥 대한민국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그래갖고 사람들이 제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니까 뭔 대한민국에서 그러냐고. 왜 그러냐면 앞뒤 얘기도 안 들어봤으니까. 자 보세요. 지금 말씀을 쭉 들었어요. 그럼 대한민국이 여기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에 될 일의 말씀 나왔죠.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예요. 땅 끝이면서 땅 모퉁이면서 섬도 아니고. 아멘? 해남에 가면 땅 끝이라고 독에 딱 써놨어. 땅 끝. 다른 나라에 그런 거 써놨단 말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왜 우리나라만 그걸 땅 끝이라고 해서 거기다 붙여놨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꼭 있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쪽으로 쭉 마지막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기를 지나면 태평양이고 태평양을 지나가면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마지막 나라. 될 일의 말씀이 나와야 되고 동방이라야 되고 바닷가라야 되고 섬은 아니고 땅 끝이라야 되고 땅 모퉁이라야 되고 끝이면서 또 막 이렇게 모퉁이가 졌잖아. 배꼽같이 이렇게 쑥 나왔죠. 그러면서도 더 섬은 아니네. 이런 조건이 딱 맞는 나라. 거기가 대한민국. 여기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인은 뭘로 치냐? 말씀. 말씀이 있어요. 된 일의 말씀으로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의 인침을 쳤고 될 일의 말씀으로 백마사상을 주어서 하나님의 인을 임하여 치는 거예요. 이 조건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쓸 때다.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다 인을 치는 거 아니에요. 될 일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동방풍속을 따르고 시골을 다녀오고 가서 절을 하고 난리 벗거지를 치고 성산에는 오지도 안 하고 절대는 백마의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모이기를 힘쓸 때다 이 주제를 이 연휴에 맞춰갖고 나왔냐는 거예요. 사상이 바로 안 된 사람은 동방풍속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사상이 바로 된 사람은 동방 역사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동방풍속 다 성경 찾아봐. 이사야 2장 6절 찾아봐요. 이사야 2장 6절 읽어보세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자, 거기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신 이유가 그들이 동방풍속이 가득하다. 동방풍속이 가득하다. 동방풍속이 뭐냐면 유교 풍속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정월 초하루 소위 설날 이게 동방풍속이에요. 정월 대보름, 3월 삼진, 4월 초파일, 5월 단오, 6월 유두, 7월 칠석, 8월 한가위 요딴 것들이 다 동방풍속이란 거예요. 이런 날 부침개도 해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날 꼭 부침개를 하냐는 거예요. 다른 날 해먹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부모도 왜 그날 꼭 찾아가냐는 거예요. 진작 찾아가지.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좋아서 움직이는 때 함께 움직이면 동참죄에 걸리는 거예요. 동참죄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별난 것 같지만 별난 게 아니라 이사야가 그렇게 하라는데. 그래서 야곱 족속이 뭐예요? 이 될 일의 말씀을 받고 이사야 14장 1절 야곱 족속에 가입돼서 하나님의 인맞을 대상자예요. 그런 대상자라도 동방풍속을 버리지 못하면 너는 버림받는다. 너는 버림받는다. 그만큼 버린다고 써놨어요. 그리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 버림받는 게 좋아요? 동방풍속 내버리는 게 좋아요? 동방풍속을 버리면 돈도 절약돼요. 그리고 첫째는 고생을 적게 해요. 근데 안 가니까 고생을 얼마나 안 하고 좋아? 고생하고 돈 내비리고 버림받고. 성경이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냐?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써요. 모이기를. 우리 기도원이 생긴 지가 20년이에요. 만 20년. 21년째 들어가는데 한 번도 이 정월 연휴와 송해가 같이 낀 적이 없었어. 이번이 처음이야. 그런데 처음인데 이런 주제가 나왔네. 이런 주제가 나왔네. 그래서 이런 주제로 송해를 하면서 3월 주제를 기도하는데 3월 주제가 뭐냐? 말라기 1장 2절로 3절 동방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번 성회에 모이기를 힘쓴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 주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써놓고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가만히 이번 주제하고 연관해 놓으니까 야, 이번에 모이기를 힘쓴 사람 동방야곱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안 모이면 미워한다 얘기잖아. 그렇게는 안 했지만 모인 사람 사랑한다. 그럼 안 모인 사람 미워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3월 주제가 뭐라고요? 동방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동방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멘. 자, 이래서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데 거기가 쭉 지금 설명드린 대로 다시 한번 해보면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에는 동방, 바닷가, 땅끝. 이사야 41장 1절 섬들은 아니고 이사야 41장 8절로 9절 뭐라고? 땅끝, 땅 모퉁이.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 동방 먼 나라. 될 일의 말씀이 나오는 곳. 다니엘서 11장 44절 동북에서 소문이 난다. 그리고 계시록 7장 2절 해 돋는데 이상과 같은 말씀이 딱 맞아 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근데 철저한 백마 사상을 가져야 돼. 철저한 백마 사상이 뭐냐? 선지서의 예언이 요한계시록으로 이루어지는 될 일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을 가져야 돼요. 절대성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이거에 대한 절대성을 가져야 돼요. 절대성을 가져야 돼요. 그 절대성이 있는 사람 이마에다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여기다가 딱 써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도장을 여기다가 딱 새겨주는 거예요. 이러면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다 딱. 그러면
말라기 3장 16절로 17절에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인가가 나는 거예요. 이 도장이 찍히면 이건 물러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안 물러줘. 이게 찍히면 물러지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약서 도장은 물릴 수 있어. 돈이 손에 나서 그렇지. 그러나 이건 안 물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잘못되게 가질 않아. 갈 수가 없어. 이런 은혜가 오늘 밤 해돋는 데서 인을 치시니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쓸 때다. 아멘. 모이기를 힘쓸 때다. 잘 보세요. 이제 내가 비밀을 또 하나 가르쳐 줄게요. 이 말씀을 동영상이나 책을 가지고 독학을 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게요? 그래서 다 그걸 막 강의도 하고 다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는 이상하게 강의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은혜가 잘 안 내려. 잘 들어요. 그렇게 독학을 한 사람과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 사람은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아멘. 그래서 여기 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은혜를 받은 사람과 여기 오지 않고 그냥 말씀만 공부해서 독학한 사람의 차이점이 이런 차이야. 아멘. 말씀은 전달할 수 있는데 은혜가 안 내리는 거예요. 은혜가 안 내리는. 이 말 알아들으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이 회복되지 않아서 그래요. 이 말을 잘 들어두세요. 자, 보세요. 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옹달샘이 산골짜기 어디 있다는 거 인터넷이나 지도를 갖고 다 찾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런데 옹달샘 물을 찾아와서 마신 사람하고는 표현이 달라. 그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물을 실제 마신 사람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하고는 근본이 다르다. 알아들으세요? 만약에 독학을 해서도 똑같이 간다고 하면 미쳤다고 여기 오겠어. 맞아요, 안 맞아요? 시간과 모든 걸 바쳐서 여기 뭐하러 와? 그런데 여기 다닌 사람과 안 다닌 사람이 바로 다르다. 아멘.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여호와를 대면한 모세와 그걸 멀리서 바라본 십보라하고 같아?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십보라는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가 가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에? 거기다 알았다 몰랐다 안 써놨지만 자기 남편이 실실 가는 거 봤잖아. 그럼 십보라는 감히 거기 갈 생각 뭐 멀리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불꽃이 보이니까. 그 불꽃 앞에 가서 여호와를 대면한 모세와 그 광경을 멀리서 본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같냐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말 알아들었어요? 아멘. 여러분이 이 성산에 올라다니는 거 하나님이 다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자, 멀리서 그 광경을 알고 본 십보라한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 불꽃 가운데 여호와를 대면해서
여호와의 역사를 받은, 소명의 불을 받은 모세에게 역사가 있었어. 아멘.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밑에서 예수님 환송한 사람이 500여 형제예요. 예수님 이런 사람이 500여 형제야. 산을 내려오면서 380명은 가고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산을 내려왔는데 380명에겐 성령의 역사 없어. 120문도에게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고 말씀대로 실행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 성령의 역사가 있어. 계시록 7장,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구나. 하나님의 인 어디 있어? 해돋는 데서 쳐. 이러는 사람하고 인을 치는 해돋는 데에 현장에 간 사람하고 누가 인을 맡겠어? 그렇죠? 이 얘기를 오늘 잘 들으라. 인을 치는 현장에 가야 맞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 어디서도 다 그럼 인을 치냐? 아니. 될 일의 말씀이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고 정교하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남의 책 뺏겨갖고 둘둘둘둘 읽는데 거기서 인치지 않아. 그래서 말씀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제 말 알아듣겠어? 자, 지금 제가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역사를 지금 해줬어. 이해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현장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외치는 현장에 있는 사람 3,000명이 회개했지. 딴 데 있는 사람 회개 못했어. 베데스다 물이 동할 때 연못 밖에 있는 사람 역사 없어. 뛰어드는 사람이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현장의 역사예요. 제 얘기 이해됩니까? 검정고시는 독학을 해서 검정고시 시험 봐도 합격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독학으로 되는 거 아니야. 독학으로 되는 게 아니야. 영성이 살아나야 돼요. 영성이 살아나야 돼. 여러분, 초대교회가 교회면 다 교회 아니었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니까 아무리 봐도 성령 받은 것 같질 않아. 그래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한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럴 때 성령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것도 모르니까 받지도 못한 거지. 그때 바울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으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전해졌다. 자, 그래서 오늘 해돋는 데서 인을 친다. 그 해돋는 데가 어디냐? 동방이다. 동방이 어디냐?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어디냐? 뭐가 있어야 돼? 될 일의 말씀이 가장 정확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흉내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건 안 돼. 흉내내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을 전할 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돋는 데서 인을 치시니 모이기를 힘쓸 때다. 세 번째, 유다 지파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모이기를 힘쓸 때다.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계시록 7장 5절.
요한계시록 7장 5절 다 같이 읽으세요. 자, 12지파 중에 제일 먼저 인침을 받는 지파가 나오는데 그걸 이름하여 유다지파라고 하고 또 장자의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장자의 지파. 아멘?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기호 1번으로부터 시작해서 기호 14만 4천 번까지 명단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렇죠? 1번을 꼴찌 오게 하시지 않을 거고 14만 4천 번을 1등 오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 1만 2천으로 선택받은 사람을 선착순으로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1만 2천 번까지를 제일 먼저 인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왜 유다 지파가 좋은지를 알려드려야 여러분이 유다 지파 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럼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스가랴 8장 23절이에요. 자, 스가랴 8장 23절 찾아요. 자, 20절부터 이때 23절을 눈여겨 보시고 자, 20절부터 스가랴 8장 20절부터 읽으세요. 거기 나오죠? 자, 스가랴가 뭐라고 했느냐? 마지막 때에 강대한 나라와 많은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 옷자락을 잡아? 유다 사람. 그 유다 사람이 지금 계시록 7장 5절에 유다 지파. 하나님의 인맞은 종 유다 지파 1만 2천 이 사람들의 옷자락을 잡고 뭐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그다음 뭐야? 우리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가려 하노라. 그래서 앞으로 유다 지파는 옷을 튼튼하게 입어요. 안 그러면 잡아당겨가 푹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희한하게 해놨어. 근데 계시록에 유다 지파 이렇게 해놓고 그 옆에다 안 써놓고 그건 저 스가랴가 또 얘기해. 아멘. 여러분 유다 지파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모이기를 힘써요. 자, 그럼 여러분은 유다 지파 될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어이구, 높아요. 그걸 감사해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왜 유다 지파가 좋으냐? 어쨌든 마지막 베냐민 지파 14만 4천 명이 차도록 유다 지파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랫동안 쓰임을 받는다. 이게 기분 좋은. 아멘. 나도 오랫동안 쓰임을 받는. 14만 4천이 다 들어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면 지루해서 눈 빠지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유다 지파로 시작해서 인을 치는 운동이 14만 4천이 차기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말이 어디 있냐? 7장으로 다시 와요. 계시록 7장 3절을 찾으세요. 자, 3절 읽으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아멘. 요 우리라는 게 뭐예요? 유다 지파 한 지파가 우리예요.
그 유다 지파 한 지파가 또 그 다음 어느 지파가 나오도록, 루벤 지파가 나오도록. 그럼 이제 유다 지파로 인해서 루벤 지파가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 루벤 지파가 그 다음 지파를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의할 게, 내가 인을 친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바로 이단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인을 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벨릴의 말씀을 전해줘서 백마의 사상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왜? 무슨 인이니까? 하나님의 인이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럼 제일 오랫동안 막 신이 나게 쓰여지는 지파가 어느 지파야? 그래서 유다 지파야. 그래서 유다 지파야. 14만 4천 번 들어있는 베냐민 지파는 들어오기가 바쁘게 다 나가야 돼. 에? 그럼 어떤 사람이 좋아? 유다 지파가 좋은 거지. 그리고 장자의 지파. 그래서 스가랴 8장 23절에 유다 지파의 옷을 잡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그럼 유다 지파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게 소문났다는 거죠. 소문나는 거예요. 앞으로 별나게 안 해도 소문나. 별나게 안 해. 가서 말씀만 딱딱 본문 딱 읽고 말씀 딱딱 정교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가 막 쏘나빼가지 쏟아져. 이 우리라는 게 굉장히 큰 은혜예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우리 은행도 생기고, 얼마 전에 우리 당도 생기고, 우리 교회도 생기고 그러잖아. 그죠? 그런데 이 우리는 거기다 써먹는 게 아니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 일개 지파가 우리야. 아멘? 이것이 하나가 된 그 모습을 우리라고 한 거야. 그런데 앞으로 1만 2천 유다 지파가 1만 2천이 이렇게 딱 돼도 마음이 일치한 마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똑같아. 그래서 뭐 거부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뭐 찡찡거리는 사람, 도구대로 천장 맞는 소리 하는 사람 없어. 없어. 그냥 눈빛만 봐도 서로 딱 이렇게 하면 팍팍 통하는 거야.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그때 도구대로 또 천장 맞는 소리 하려고 그러지. 일치한 마음을 하나님 넣어. 마음이 똑같아.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신의 역사로 지배를 받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마음이 딱 하나가 되고 우리가 돼버리는 거. 우리라는 이 공동체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생겨?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목사가 여러 명이 집회를 하면 웃겨서 못 봐줘. 앞에 한 사람 설교를 뒤에 사람이 와서 막 쫑꼬나. 그리고 막 까뭉기고.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내려가. 이래가지고 은혜 시대는 여러 목사가 모여서 집회하면 이게 안 돼. 그런데 말세의 종은 아무리 많은 종이 한 집회를 같이 해도 일치한 마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착착착.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이 유다 지파 1만 2천으로 예정된 사람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한 번만 눌러줘. 한 번만 눌러줘. 이러고 따라다녀. 한 번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나니까 한 번만 눌러줘. 한 번만 붙들고. 그럴 때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줬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해도 바로 떨어고 다녔어. 지금 우리가 막
은혜가 내렸으면 좋겠는데도 잘 안 되지. 그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 역사를 막 쏟아부어. 인맞은 종이 부르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 부르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 그렇게 안 하면 누가 따라와서 옷을 잡어? 잡은 옷도 안 놔? 이러지. 맞아요, 안 맞아요? 요즘 전화 가도 아무 사람 옷 잡아봐봐. 큰일 난다고. 큰일 나죠? 바로 성폭행으로 그냥 고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유다 지파 이 사람 옷을 막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봐. 상상만 해도 기분 좋지. 그래서 나는 막 힘 빠지고 그럴 때 그런 상상을 해. 그래갖고 막 안수를 하는데 너무 많아서 이거 언제 끝나나? 끝이 어디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 기분 좋지. 그리고 옷자락 잡고 한 번만 눌러달라고 막 따라다닐 거 생각해봐. 기분 좋지. 그냥 옷자락 잡는 사람은 없어. 뭐 들고 옷자락 잡지. 내가 뭐라고는 다 얘기 안 하겠는데 반드시 뭐 들고 오게 돼. 그래도 그 욕심 부리는 입맞은 종 아무도 없어. 사리사욕을 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물질이 관리자가 있어가지고 아주 공의롭고 공정하게 관리를 해서 뭐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아. 왜? 부정부패가 일어나면 그날로 죽어. 하나님 이걸 돌려버려갖고 갑자기 막 입이 돌아가고 손목이 돌아가고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만약에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은 하나님 징계받은 사람인 줄 알아. 이거 떼어먹어가지고. 여러분 유다 지파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이 힘들었지만 이제 유다 지파 1만 2천의 수가 채워지는 그날 뒤집어지는 거야. 뒤집어지는 거야. 뒤집어져. 예? 생각해보세요. 뒤집어지겠어요? 안 뒤집어지겠어요? 예? 1만 2천 명이 한 사람 앞에 10만 원씩 내면 얼마인지 알아? 빨리 계산해봐. 아따 그걸 또 계산기 두드려볼래. 얼마요? 에? 자, 한 명이 10만 원씩 내서 1만 2천 명이면 얼마요? 아유, 산수 공부 진짜 못했구나. 자, 10명이면 100만 원. 1000명이면 1000명이면 12억이지. 12억. 만 원씩 내면 1억 2천이고. 자, 12억이야. 한 사람 앞에 10만 원씩만 내면 12억까지면 뭐 하나 못해? 하죠? 그러니까 1만 2천만 모이면 못할 게 없다니까. 못할 게 없어. 누구 집에 뭐 무슨 행사 있다. 그냥 만 원씩만 내면 그 집에 1억 2천이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만 원 내고 1억 2천 받는다고 하면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일치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1만 2천 명한테 여러분 오늘 우리 만 원씩 내갖고 아무개 목사 힘을 실어줍시다. 네, 왜 실어주는데 이러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럼 다 내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턱턱턱턱 해서 딱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힘이 생기죠. 아주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 얘기를 해야 얼른 알아듣거든. 이 돈 얘기가 감정 전달이 가장 빠른 거예요. 가장 빠른 거예요. 사람한테 과일을 하나 줘보고 현찰을 한번 줘봐. 그리고 눈을 한번 봐봐.
과일 줄 때 받는 눈빛하고 현찰 받을 때 눈빛이 다르다니까. 그만큼 예민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웃기는 것 같이 말하지만 이게 사실로 오는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사실로. 사랑하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다 먹고 즐기는데 여기 왜 모였습니까? 그럼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 어떤 사람을 사랑할 마음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생기겠습니까? 에? 에? 모인 사람이 사랑이 가겠죠. 그래서 이번 3월 성회에 동방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주제를 딱 받으면 참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네 번째,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도록 모이기를 힘쓸 때다. 자, 영적 이스라엘의 완성이 뭐냐면 7장 4절 읽어주세요. 7장 4절 읽으세요. 14만 4천의 수가 다 채워지는 게 영적 이스라엘의 완성이에요. 인마진 종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하는 건 동방야곱이고, 아멘. 한 지파가 완성된 걸 우리라고 하고, 아멘. 우리라고 하고, 14만 4천 12지파가 완성된 것을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14장 1절. 이사야 14장 1절. 이사야 14장 1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기르시며 자기 곳에 두시니 남의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 그 말은 뭐예요? 육적 이스라엘이 있는데 새로운 이스라엘을 택하니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게 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12지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모이기를 힘쓸 때다. 그래서 우리는 인맞은 종의 수가 다 채워지는 게 영적 이스라엘의 완성이에요. 완성.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인맞은 종, 동방야곱. 한 지파의 완성은 우리. 아멘. 우리. 인맞은 종 14만 4천의 완성은 영적 이스라엘의 완성. 아멘. 자, 이제 5번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시니 모이기를 힘쓸 때다. 자, 성경을 딱 찾으세요.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를 찾으세요. 로마서 11장 25절 소리내서 다 같이 읽으세요. 자, 거기 나오죠? 너희가 이 비밀을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게 비밀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럼 바울이요,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1장에서 무슨 얘기를 쭉 하느냐면 육적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멘. 그래서 감람나무 원가지를 이렇게 꺾어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맞은 종은 어디서 나온다? 이방인에게서 나온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계시록 7장에 14만 4천. 이게 뭐다?
비밀이다. 이게 비밀이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런데 계시록을 모르면 이 말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수에 대한 얘기냐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이제 어떻게 채워지냐.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같이 순교자의 호소 기도가 입맞을 종들의 머리 위에 응답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기도를 막 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제일 먼저 어느 지파부터? 유다 지파로 예정된 사람에게 여기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누가 얘기를 안 해줬는데도 맥없이 머리서 야, 요한계시록을 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막 읽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읽으니까 이게 뭐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막 이제 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누가 전하나 막 뒤지는 거예요. 그래 여기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결론을 딱 내는 거예요. 아, 이 목사가 가장 정확하게 한다. 가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누가 하시는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순교자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이제 입맞을 종으로 예정된 사람에게 그 기도의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유다 지파 1번으로부터 몇 번까지? 12,000번까지. 12,000번이 막 성질 급하다고 1번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1번이 막 묵직하다고 12,000번으로 이렇게 물러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이 마음에 격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게 들어오도록 만들어요. 들어오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안 되게? 현실을 한번 봐봐. 되겠나? 안 되겠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만 크게 했고 교인만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게 돼요? 안 돼요? 교회가 점점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 이제 때가 되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막 환란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이러면 택함을 입은 종들이 생각이 돌아오는 거예요. 야, 이게 주님이 오실 징조가 아무래도 주님이 빨리 오실 것 같구나. 야, 그러면 주님 오시면 기름 등불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은 뭐냐? 등불은 뭐냐? 세마포는 뭐냐? 아니, 죄와 상관없어야 된다는데 어떻게 죄와 상관이 없어야 되냐? 이런 캐션 마크들이 막 하루에도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답을 찾으려고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게 한다고? 순교자가 기도를 쏟아부어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힘들어도 자 보세요. 힘들어도 굶어 죽게 합니까? 안 합니까? 힘들어도 굶어 죽은 사람 있어 없어? 정이나 먹을 거 없으면 정부에서라도 주잖아요. 굶어 죽게 않게. 그리고 뭐 교통비 없어서 성산에 못 오지는 않아. 자기가 오기 싫어서 안 오지. 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교통비 없어서 못 와요? 카드 깡을 해서라도 올라면 오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입맞은 종으로 예정만 돼 있다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지치는 게 문제야. 지쳐. 요즘 금방 복음 받은 사람은 지치는 게 뭔지 몰라. 근데 오래된 사람은 지쳐. 너무 멀리 와갖고 지쳐. 그래서
엘리야 같이 노뎀나무에 누워가지고 죽이세요, 죽이세요 이런. 그래서 지친 사람은 새벽 기도를 늦게 나와. 왜? 지쳐가지고. 자, 지칠 때 그때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내리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노뎀나무 밑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와서 죽여달라니까 죽였어, 안 죽였어? 물과 떡을 먹이고 하나님 불러 올렸어. 여러분, 바로 지치려고 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내일 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생기가 운행하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써라. 그래서 내일 밤에 자기가 지쳐 있다는 사람은 내일 밤에 꼭 참여해요. 그래서 이 생기를 받아서 지친 데서 살아나야 돼. 살아나야 돼. 아멘. 그래서 내일 밤 설교가 생기가 운행하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써라. 지쳐있는 사람에겐 생기가 들어와야 돼. 생명의 기운이 들어와서 이 살아나게 해주셔야 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니 모이기를 힘쓸 때다. 결론, 지명하신 종들을 부르시니, 지명하신 종들을 부르시니, 이제는 종들을 불러요. 불러. 그래서 너 매달 성산에 올라와라, 이런 명령이 앞으로 이제 많이 내려요. 그래서 모이기를, 어떤 종? 그래서 지명하신 종들, 인맞을 종으로 지명하신 종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앞으로 불러요. 하나님이 불러. 그래서 그런 명령을 받는 사람들이 앞으로 이제 많이 나옵니다. 왜? 존말로 하면 안 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내리는 거야. 존말로 하면 왜 안 오냐? 핑계가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딱 내리는. 그 명령을 안 지키면 뭐가 따르냐? 징계가 오는 거예요. 인맞은 종으로 예정된 사람 죽이지는 않아요. 왜? 대타가 없기 때문에. 잘 들어봐요. 인맞을 종으로 예정한 사람은 대타가 없어요. 14만 4천 딱 이렇게 요 맞춰놓은 거예요. 맞춤. 그렇기 때문에 대타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웬만해서는 죽일 수가 없어. 속이 좀 바글바글 끓어도 아이고 너 옛날 같으면 넌 진작 죽었다. 그렇지만 안 죽이는 거예요. 왜? 대타가 없어. 왜? 14만 4천 요 수를 딱 맞춰놨기 때문에 한 명도 여분이 없어. 이게 굉장히 기분 좋은 얘기 아니야? 대타가 많이 있다. 그럼 언제든지 우리는 아웃될 수 있다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나 인맞은 종으로 예정만 됐다면 이 사람은 대타가 없어. 그러니까 잘 못하면 들었다 나서라도 어쨌든 하나님 데리고 가는 거예요. 속이 막 상해도 이걸 어쩌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맹서야. 아니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아셨죠? 그렇다고 자꾸 속색이면 안 돼요. 기도드립니다.